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생명 모든 것을 드러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소리 높여 주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옷장 앞에서, 남자들은 옷장 앞에 두세 개의 옷만 걸려 있으면 있을 만큼 있고 이거 이번 한 주에 이거면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옷장 안에 옷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뭐라고 반응하냐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굉장히 슬퍼한다고 합니다. 질문, 여러분 이건 나쁜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남자분과 여자분들이 어떤 사물이나 물건이나 상황 앞에서 다른 반응이 나오는 두 가지 이유는 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물을, 환경을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오늘 설교는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토미 텐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감성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쉽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야 우리는 그 사물과 환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년의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삶입니다. 청년의 때 할 수만 있으면 놀러가고 뺀질거리고 주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너가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청년이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청년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청년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청년하면 지금 우리 태웅이처럼 나이가 젊은 사람,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혈기왕성한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년은 개념이 달라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청년을 바후루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시험을 통과한 자. 두 번째, 선택된 사람. 이 사람이 청년이래요.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청년이에요. 영적인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이 청년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청년은 바로 그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 이게 바로 청년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 시험을 통과한 사람, 시험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살아가는 삶,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반드시 해야 될 일들, 그거 기억하고 젊음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1번 먹을 때, 2번 잘 때, 놀러 갈 때. 우리의 행복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보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면 늘 자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그 고인돌 전도팀이 있어요. 며칠 전에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전도 축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기 휠체어를 타시는 최옥순 권사님, 김백순 집사님, 황명순 권사님, 이제는 신성순 권사님과 송기정 집사님도 이렇게 같이 합세를 해서 세상에 저 고인돌을 돌면서 전도 축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은 악착같이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시요, 틀니가 빠질 때까지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저게 왜 나갔냐고 물어보시죠. 저 시간이 기쁨이 되니까 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상황이 됐을 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극성스러운 분이 있어요. 이게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찾아가도 자기를 피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을까? 김치를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그놈의 집구석 앞에 저렇게 내놓고 온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분이 아주 그냥 지쳐서 손들고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살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을 볼 때 가슴이 뜨거워지겠어요? 차가워지겠어요? 뜨거워지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고 해보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 역사가 54년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 자부심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50년 이상을 버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장철우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교회를 이번 주에도 작은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축제를 배우기 위해서 사모님이 왔어요. 본당을 보여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문고리를 잡는데 가슴이 이상해.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강단에 이 기도 장소에서, 예배 장소에서 뿌려진 눈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뿌려놓은 그 기도의 바탕이 있고 헌신이 바탕이 있으니까 비록 이 건물은 낡았죠. 우리 교회 솔직히 얘기해서 뭐 교회 건물로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름도 오산수천교회, 촌발 충만하고 아주 그냥 저하고 이미지가 너무 맞지 않는, 우리가 외모적으로 보면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위치가 좋습니까? 건물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 믿음의 바톤을 이어가는 교회, 이 지역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가 뿌려지고 쌓여져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요. 장로님 부부가 큰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에 와서 항상 여기를 쓸고 닦고 기도해 가면서 제가 그 위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은이 만국합니다. 아주 그냥 부끄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이건 섬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직분이 되면 자꾸 남을 시키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현역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선봉에 서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일이, 주님 저 사람을 좀 써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러분, 말이 그렇지 장로님 정도 되고 권사님 정도 되면 청소하고 하는 거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 섬김의 자리를 떠나가지 않고 꾸준히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보면 다 사람들이 가게 되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교회를 청소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 다 마치면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우리 에바다 중보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월급 받고 하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사실 수요예배 마치면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또 남아서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 뭐 그렇게 하셔요. 에?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저분들도 빨리 집을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를 섬기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지 않는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는 저분들, 귀한 분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해가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섬기시는 분들, 또 외로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청년이다. 여러분들은 영적 청년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이런 청년의 시즌을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세요. 핑계대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변명되지 마시고, 내가 움직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세기의 미국의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전 이분의 한마디가 늘 제 마음속에 불을 줍니다. 쓰지 않아 녹쓰는 인생이 되기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쓰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만들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닳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